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고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리다. 또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700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바로 이런 존재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원칙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저들이 저렇게 됐을까? 왜 저들이 저런 신앙으로 자꾸만 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계시해 주어도 왜 깨닫지를 못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떡의 한 개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떡을 갖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떡이라는 떡을 갖고 저들은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은 그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갖고 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부터 16절부터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두 세계력에 대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두 세력이 나타나고 있죠. 두 분류의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헤롯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의 권력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목사들이란 말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또 한 분류는 뭐냐면 정치적인 권력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헤롯입니다. 정치는 바로 저들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대통령이야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주의하라.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느 사회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터키 사건을 봤습니다. 터키의 지도자가 하나가 잘못 배포해갖고 그가 타락긴 들어가니까 터키가 완전하게 지금 혼돈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단체, 그 사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잘못된 사회로 가기도 하고 참된 사회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 유대 교회 공동체는 누가 지도자들이냐면 두 분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도 있고요, 목사님, 서기관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라는 말은 뭐냐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할 적에 바리새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분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다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롯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각 시의 시장급들, 그 지역에서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누룩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쥐매라는 단어예요. 쥐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곡식을 발효시키는 효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할 적에는 그런 의미로다 곡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죠. 왜 상징적인 말씀을 하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갖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밀가루에다가 우리가 반죽을 해갖고 거기다가 효모를 조금만 떨어뜨리면 밀가루 반죽이 반만 세고 나면 완전하게 다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부풀어 올랐죠. 그래서 성경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이것을 전도에다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가 누룩이 되라는 겁니다. 뭐냐면 온 세상을 바꾸는 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사회 체계를 바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바뀌어지게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룩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이 말씀하시기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부정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누룩이라는 이 누룩은 본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누룩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신앙의 본질을 바꿔버려요. 그것이 아주 무섭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누룩을 말할 때마다 이제 본질을 부풀려서 본질을 바꾸는 이것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저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들의 사상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 주의하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사상을 따르지 말라.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바리새인 누룩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진리만 알면 되죠. 뭐하러 비진리를 알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가 진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비진리의 말들을 그냥 흡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말씀을 하셔요. 저들의 잘못된 신앙체계를 주님께 계속 책망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 저들의 신앙을, 저들의 신학 사상을 주님께서는 비방하고 저들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도는 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그냥 저들의 말을 우리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비진리를 알았을 적에 진리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뭐 어떤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세미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적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인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말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힐난하기 위해서, 예수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신적으로 내가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저들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정으로 하늘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게 하늘로 오신 분인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메시아이신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모독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저들은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힐난하다는 것은 맹렬히 비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오병이의 이적적인 사건을 저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칠병이의 이적적인 사건을 그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곧바로 이들은 주님께서 그 요단의 동편,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동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칠병이의 사건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걸어가자, 서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배에 지금 올라 있어요. 배에서 지금 선상에서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은 지금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오심의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이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이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단 사설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본다든가 예수님은 신적 권위만을 인정한다든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으로만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도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지 꼭 반드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오셨냐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되니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주님이 당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인간이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참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기 위하신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고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인 된 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 아담에게서 출생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출생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듭나네. 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라는 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존재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 나의 죄인이라는 나를 통해서 내가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존재가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이란 존재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모든 만물은 한 번 죽으면 그거 다 끝이에요. 나무도 여러분들 한 번 죽으면 여러분들 그 존재는 끝나고 다른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죠. 생성과 소멸은 여러분들 한 번 생성되었다가 한 번 소멸되면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스스로 죄를 내가 다 죄의 값을 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대속제물인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이 있었어요. 염소였었죠. 염소.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범죄를 하거든. 우리는 희생제물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단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단 앞으로 제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안수한 나는 제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한 나는 제물 안에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물 안에 들어가서 제물의 목을 치면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죠. 그러면 그가 죽는 것이죠. 그럼 그때 죽는 것은 제물이라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짐승도 죽었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범죄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 바르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17장 1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디에 기록되느냐면 간불에 기록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판에 기록돼요. 범죄한 사람이 양심의 판. 그래서 내 재물을 갖다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이제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나는 죄의 값으로 내가 죽었잖아요. 실제로는 뭐가 죽었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는 희생 제물인 짐승이 죽은 거예요. 어린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할 적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적에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저 짐승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뿌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치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로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내가 범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전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계. 그래서 한계성과 한시성을 갖고 있는 것도 뭐냐면 과거에 국한된 죄만을 사함받는 것이, 내가 범죄했던 것만 사함받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대속제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께서 참 신으로만 오셨다고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으실 적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께 정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난 그때도 없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인류, 앞으로다가 만년 뒤, 억만년 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오실 모든 사람들을 다 세례 요한 안에 집어넣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주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 육체 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 자신도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갔어요. 죄인이었던 나는, 범죄한 나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적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죄인인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지 아니하고 참신으로 와서 환상 속에서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장사될 적에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 긴 시간이다가 우리의 시간, 세상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름이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가 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루신 것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사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앞에 저들은 엉뚱한 얘기들 하고 주님 앞에 표정 말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다른 성구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붙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어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이해해야 될 것이 마가복음이 성경 중에서 사복음 속에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거든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맨 처음에 쓰여졌어요.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당시의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거기다 한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처럼 마태복음에 좀 더,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항상 더 자세하게 상황을 다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이해해야 돼요. 요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저 북이스라엘의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세움을 받았고 세움받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너의 원수인 아수르의 땅에 가서 그 느느웨의 성에 가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되어지죠. 문제가 되어져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아수르는 우리의 원수의 나라니까 반드시 멸망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놈이라고 하지 일본 사람, 일본인 이렇게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아주 젊은 세대들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떠냐면 일제시대 때를 겪었던 사람들은 일본 하면 치를 떨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를 만나서 나라가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원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전하라는 것을 거부를 하고 요나가 어디를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었고 배를 파산시키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그가 페르시아 만에 이제 뿌려지거든요. 그곳에 와서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 느느웨의 성에 사람이 사흘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그곳에서 요나가 하루길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느느웨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이 증거였더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요나의 행동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말씀을 하루길만 대충 전하고 나서 그가 산등성에 올라갔어요. 산등성에 올라갔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동네에 뭐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죠. 저 아수르라는 저 동네는 어떤 동네죠? 사막이죠.
1년 360일 흐르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문명이 발달된 것이거든요. 산에 여러분들 산이라면 어떤 산이냐 모래산 사막 안에 있는 산 등성에 올라가고 가만히 보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밤농풀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늘이 더 시원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벌레를 보내갖고 밤농풀을 갖다 말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불평과 불만을 말하죠. 이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왜 불평하니? 너 나 웃긴다. 너 참 웃기는 애구나. 네가 박농풀 심었니? 네가 박농풀에 물 한 번 줬니?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니? 근데 박농풀 위에 너에게 있을 적에 감사하고 좋아하고 박농풀이 없어지니까 너가 불평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도가 무엇이죠? 야, 저 느느웨의 백성들을 내가 지었지 않니? 내가 지은 백성을 내가 구원하는데 너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내가 지은 내 백성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너는 싫다고 너는 거부하고 그것이 네가 과연 나의 정인이? 과연 네가 내 선지자니? 과연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니? 여러분의 요나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독하리만큼 편협적인 민족주의. 우리 위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그런 민족주의.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순세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거짓 신앙체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억지로라도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루 사흘길을 갈 길을 갔다가 하루밖에 순종하지 않아 갔어도 그곳에 놀라운 이적적인 온 백성들이 다 구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표적입니다. 근데 요나의 삶의 요나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독하는 만큼 편협적인 민족주의적인 이 요나의 거짓 신앙체. 다른 백성들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짓죄 선민사상으로 간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 누룩은 뭐냐면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민사상입니다. 이들이 지킨 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은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율법을 말할 적에 모세율법. 또 모세율법 안에서 율법이라고 쓸 적에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의 도덕법, 기독교의 윤리법. 또 율법이라고 할 적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인 제사법.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건 사실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사법을 갖다가 율법으로 보지 않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도덕법 정도로예요. 이 도덕법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진 장비 규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하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다시 말하면 장로이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 좋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려고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져요. 원칙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원칙주의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과 원칙이 부딪혀버려요. 교회법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을 적에 어떤 걸 따르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따르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그가 담에서 돈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흔히 하나도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했죠? 장외유전, 다시 말하면 교회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원칙주의자였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었고 살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칙, 교회법을 원칙을 지켰더니, 원칙을 완전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정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법이 부딪혔을 적에 항상 뭘 따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 사이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 됐으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원칙주의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은 여러분들, 나는 원칙주의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원칙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지도자, 목회자가 원칙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되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의 말이 곧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설교가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단들이 빠져있는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냥 빠져,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서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 가르쳤어요? 원칙주의를 가르쳤어요. 원칙주의.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너희는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 저들의 사상, 저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니까 우리가 주의를 내가 이거 내가 주의해야 되지. 이거 돌다리도 내가 두들겨야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들의 사상을 받아지 말라.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진리의 복음만 너희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원칙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원칙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처럼,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온 유대 백성들이 원칙주의자가 된 거죠. 그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화이슬 진저 이 바리새인들, 이 화이슬 진저 이 바리새인들, 오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미래의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려고 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의 교회입니다. 이 복음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번가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내가 있는 각 분야에 있는 부분에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고 창조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영원한 목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으로 뇌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